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장수를 꿈꿉니다. 환갑잔치가 인생 최대의 경사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100년을 넘어 120년까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길고 긴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신자들의 고통과 번뇌에 귀 기울여온 한 지혜로운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한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서 점을 보지요. 그런데 신부로 영적인 아버지로 40년을 살다 보면 웬만한 무당보다 사람 속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영혼의 희로애락을 마주하며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삶의 흔적을 읽어온 것이죠.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보일 정도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 신부님은 신기가 다 떨어져 더 이상 신을 모실 수 없게 된 무당들을 여러 번 세례 주신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결국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님, 하느님이셨던 것이지요. 유방암 말기로 평생 점을 봐주던 삶을 정리하고 싶다며 찾아온 67의 무당에게는 마지막 가는 길, 성모님의 성가를 불러주며 그 품에서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품에서 생을 마감한 무당도 있었으니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셈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은퇴하고 나면 우리 원로 신부님들끼리 카페를 하나 차리는 거야. 이름은 신부 카페. 잘생기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 후배 신부님은 커피를 내리고 요리 잘하는 신부님은 주방을 맡고 나는 자리에 앉아 사람들 고민을 들어주는 거지. 남한산성 성지 근처에 옛 성당터가 아주 좋은데 거기가 좋겠어. 이 유쾌한 계획은 단순히 노후의 소일거리를 넘어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해온 사제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이내 진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이렇게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고 200살까지 살아도 끄떡없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50세이신 분들은 110세, 40세이신 분들은 120세까지 살게 될 시대가 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110세 만기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암과 치매가 정복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1년에 0.5년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불과 3년 전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1,7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80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초등학생 수는 270만 명에 불과하죠. 길거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유모차를 끄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더 익숙해진 풍경,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 조선 시대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일반 백성은 35세를 넘기기 어려웠죠. 20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기르다 40이 채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노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되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 문제입니다. 과거의 제도는 20년을 내고 20년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년을 내고 60년, 70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리스나 스페인이 겪었던 경제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다음은 치매 문제입니다. 35세에 죽던 시절에는 치매에 걸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 90세를 넘어 100세까지 살게 되면서 치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려 고통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가의 정책 실패 탓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녀 교육비의 서너 배, 많게는 9배까지 더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평균 3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들, 딸 둘을 키우면 7억, 셋이면 10억입니다. 평생 땀 흘려번 돈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생각에 월 200만 원을 받는 일은 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놀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 책임은 또다시 늙은 부모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월 7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놀고 있는 두 자녀의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주느라 정작 자신들은 1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어느 교직자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죽지 않아서 문제, 자녀들이 일하지 않아서 문제, 아이를 낳지 않아 미래가 없어서 문제. 우리는 지금 거대한 사회적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치인이나 사회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늙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깊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사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어디 마음 편히 다닐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법조차 잊어버립니다. 늘 굳은 표정으로 지내다 보니 눈꼬리와 입꼬리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버립니다.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이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신부님과 수녀님이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하나뿐이라 신부님은 자신이 침낭에서 자겠다며
수녀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계속 춥다고 하자 신부님은 침낭을 들락거리며 담요를 몇 번이나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춥다는 말에 신부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여기는 우리 둘뿐입니다. 오늘 밤만 부부처럼 지냅시다. 수녀님이 좋아요. 라고 답하자 신부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그 빌어먹을 담요 좀 갖다 덮어. 나도 잠 좀 자자. 이 우스갯소리는 노년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서로에게 짜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한 집에 살아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뿐입니다.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해만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가라고. 70, 80이 넘어 자식들에게 예의를 차리고 싶다면 집에 머물며 짐이 되기보다 밖으로 나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나가 다니죠.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은 또다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세요. 그 돈으로 경복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창 생태마을 같은 좋은 곳에도 놀러 오라고 하십니다.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즐겁게 돌아다닌 할머니들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지쳐서 죽습니다. 95살쯤 되어 이제 더는 못 돌아다니겠다. 힘들어서 이제는 가야겠다 하며 웃으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돈 쓰는 것이 아까와 뒷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허벅지 근육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은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만 남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온 가족의 기쁨이 사라지는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이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35살에는 돈을 버는 것이, 50살에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스럽죠. 하지만 60살이 되면 다시 애인이 있는 것이 자랑이 되고 70살에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85살, 인생의 황혼역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살 때 시작했던 자랑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40, 50의 세상을 떠났기에 노년의 외로움이나 치매 같은 단어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80, 90, 100세를 살아가며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긴 황혼기를 보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무기력과 우울증, 외로움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의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우울증을 겪을 확률은 21%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27%로 올라갑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효도받으며 살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70, 80이 넘어 자식과 함께 살면 고마움보다 서운함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섭섭한 마음만 쌓여가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우울증 확률이 41%까지 치솟습니다. 누가 뭐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50, 60대이신 분들은 자식, 며느리, 손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영환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기억하십니까? 98살 할아버지와 89살 할머니가 소년소녀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십니다.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던지며 장난치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노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자식들이 할머니 생신상 앞에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프실 때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갔냐? 며 서로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98이면 아들은 68입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아들 역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40이 넘은 딸이 시집도 안 가고 팔순 노모 곁에 붙어 산다면 그 딸이 마냥 예쁘기만 할까요? 마찬가지로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100살이 다 된 부모님이 여전히 내 등에 기대어 산다면 60 먹은 자식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돌려받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년 키우고 60년을 기댄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은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신학교에 들어가 교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그 은혜를 갚고자 사제가 된 후 2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4년 전에 20년의 계산은 끝났지만 80이 넘으신 부모님은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신부님은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효도의 차원을 넘어선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70에 은퇴하니까 그때까지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주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신부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늙어서는 누가 나에게 해주겠지라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쏟아붓던 지원을 끊는 것입니다. 학원을 끊고 대학은 스스로 벌어서 다니게 하고 결혼도 내 힘으로 하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책상에만 앉아있던 아이들은 힘든 노동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신의 성공을 떠벌리는 사람과 조용히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실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관계를 맺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두려워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불필요한 관계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나에게 부탁만 하는 사람,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소비의 덫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SNS 속 화려한 삶을 보며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들입니다. 하지만 물건이 주는 행복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새롭게 들려주십니다. 느린 것이 본성인 거북이가 빨라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자신의 본성을 잊고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거북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토끼는 빨라서 7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는 느려서 200년을 산단다. 느린 것이 너의 운명이자 축복이다. 우리는 자녀들을 행복한 거북이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방 지쳐 쓰러질 토끼로 키우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아버지 영조의 과도한 기대와 조기 교육에 시달리다. 결국 뒤주 속에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아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찾아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지금 드십시오.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기댄받는 짐이 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삶을 즐기는 지혜롭고 행복한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장수를 꿈꿉니다. 환갑잔치가 인생 최대의 경사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100년을 넘어 120년까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길고 긴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신자들의 고통과 번뇌에 귀 기울여온 한 지혜로운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한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서 점을 보지요. 그런데 신부로 영적인 아버지로 40년을 살다 보면 웬만한 무당보다 사람 속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영혼의 희로애락을 마주하며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삶의 흔적을 읽어온 것이죠.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보일 정도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 신부님은 신기가 다 떨어져 더 이상 신을 모실 수 없게 된 무당들을 여러 번 세례 주신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결국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님, 하느님이셨던 것이지요. 유방암 말기로 평생 점을 봐주던 삶을 정리하고 싶다며 찾아온 67의 무당에게는 마지막 가는 길, 성모님의 성가를 불러주며 그 품에서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품에서 생을 마감한 무당도 있었으니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셈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은퇴하고 나면 우리 원로 신부님들끼리 카페를 하나 차리는 거야. 이름은 신부 카페. 잘생기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 후배 신부님은 커피를 내리고, 요리 잘하는 신부님은 주방을 맡고, 나는 자리에 앉아 사람들 고민을 들어주는 거지. 남한산성 성지 근처에 옛 성당터가 아주 좋은데 거기가 좋겠어. 이 유쾌한 계획은 단순히 노후의 소일거리를 넘어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해온 사제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이내 진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이렇게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고 200살까지 살아도 끄떡없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50세이신 분들은 110세, 40세이신 분들은 120세까지 살게 될 시대가 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110세 만기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암과 치매가 정복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1년에 0, 5년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불과 3년 전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1,7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80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초등학생 수는 270만 명에 불과하죠. 길거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유모차를 끄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더 익숙해진 풍경,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 조선 시대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일반 백성은 35세를 넘기기 어려웠죠. 20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기르다 40이 채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노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되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 문제입니다. 과거의 제도는 20년을 내고 20년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년을 내고 60년, 70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리스나 스페인이 겪었던 경제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다음은 치매 문제입니다. 35세에 죽던 시절에는 치매에 걸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 90세를 넘어 100세까지 살게 되면서 치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려 고통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가의 정책 실패 탓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녀 교육비의 서너 배, 많게는 9배까지 더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평균 3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들, 딸 둘을 키우면 7억, 셋이면 10억입니다. 평생 땀 흘려번 돈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생각에 월 200만 원을 받는 일은 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놀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 책임은 또다시 늙은 부모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월 7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놀고 있는 두 자녀의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주느라 정작 자신들은 1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어느 교직자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죽지 않아서 문제, 자녀들이 일하지 않아서 문제, 아이를 낳지 않아 미래가 없어서 문제. 우리는 지금 거대한 사회적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치인이나 사회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늙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깊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사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어디 마음 편히 다닐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법조차 잊어버립니다. 늘 굳은 표정으로 지내다 보니 눈꼬리와 입꼬리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버립니다.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이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신부님과 수녀님이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하나뿐이라 신부님은 자신이 침낭에서 자겠다며 수녀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계속 춥다고 하자 신부님은 침낭을 들락거리며 담요를 몇 번이나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춥다는 말에 신부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여기는 우리 둘뿐입니다. 오늘 밤만 부부처럼 지냅시다. 수녀님이 좋아요. 라고 답하자 신부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그 빌어먹을 담요 좀 갖다 덮어. 나도 잠 좀 자자. 이 우스갯소리는 노년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서로에게 짜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한 집에 살아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뿐입니다.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해만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가라고. 70, 80이 넘어 자식들에게 예의를 차리고 싶다면 집에 머물며 짐이 되기보다 밖으로 나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나가 다니죠.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은 또다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세요. 그 돈으로 경복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창 생태마을 같은 좋은 곳에도 놀러 오라고 하십니다.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즐겁게 돌아다닌 할머니들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지쳐서 죽습니다. 95살쯤 되어 이제 더는 못 돌아다니겠다. 힘들어서 이제는 가야겠다 하며 웃으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돈 쓰는 것이 아까와 뒷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허벅지 근육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은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만 남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온 가족의 기쁨이 사라지는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이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35살에는 돈을 버는 것이, 50살에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스럽죠. 하지만 60살이 되면 다시 애인이 있는 것이 자랑이 되고 70살에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85살, 인생의 황혼역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살 때 시작했던 자랑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40, 50의 세상을 떠났기에 노년의 외로움이나 치매 같은 단어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80, 90, 100세를 살아가며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긴 황혼기를 보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무기력과 우울증, 외로움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의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우울증을 겪을 확률은 21%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27%로 올라갑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효도받으며 살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70, 80이 넘어 자식과 함께 살면 고마움보다 서운함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섭섭한 마음만 쌓여가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우울증 확률이 41%까지 치솟습니다. 누가 뭐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50, 60대이신 분들은 자식, 며느리, 손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기억하십니까? 98살 할아버지와 89살 할머니가 소년소녀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십니다.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던지며 장난치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노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자식들이 할머니 생신상 앞에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프실 때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갔냐? 며 서로에게 나를 세우는 모습.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98이면 아들은 68입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아들 역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40이 넘은 딸이 시집도 안 가고 팔순 노모 곁에 붙어 산다면 그 딸이 마냥 예쁘기만 할까요? 마찬가지로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100살이 다 된 부모님이 여전히 내 등에 기대어 산다면 60 먹은 자식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돌려받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년 키우고 60년을 기댄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은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신학교에 들어가 교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그 은혜를 갚고자 사제가 된 후 2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4년 전에 20년의 계산은 끝났지만 80이 넘으신 부모님은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신부님은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효도의 차원을 넘어선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70에 은퇴하니까 그때까지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주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신부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늙어서는 누가 나에게 해주겠지라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쏟아붓던 지원을 끊는 것입니다. 학원을 끊고 대학은 스스로 벌어서 다니게 하고 결혼도 내 힘으로 하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책상에만 앉아있던 아이들은 힘든 노동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신의 성공을 떠벌리는 사람과 조용히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실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관계를 맺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두려워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불필요한 관계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나에게 부탁만 하는 사람,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소비의 덫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SNS 속 화려한 삶을 보며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들입니다. 하지만 물건이 주는 행복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새롭게 들려주십니다. 느린 것이 본성인 거북이가 빨라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자신의 본성을 잊고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거북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토끼는 빨라서 7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는 느려서 200년을 산단다. 느린 것이 너의 운명이자 축복이다. 우리는 자녀들을 행복한 거북이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방 지쳐 쓰러질 토끼로 키우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아버지 영조의 과도한 기대와 조기 교육에 시달리다. 결국 뒤주 속에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아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찾아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지금 드십시오.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기댄받는 짐이 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삶을 즐기는 지혜롭고 행복한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장수를 꿈꿉니다. 환갑잔치가 인생 최대의 경사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100년을 넘어 120년까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길고 긴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신자들의 고통과 번뇌에 귀 기울여온 한 지혜로운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한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서 점을 보지요. 그런데 신부로 영적인 아버지로 40년을 살다 보면 웬만한 무당보다 사람 속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영혼의 희로애락을 마주하며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삶의 흔적을 읽어온 것이죠.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보일 정도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 신부님은 신기가 다 떨어져 더 이상 신을 모실 수 없게 된 무당들을 여러 번 세례 주신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결국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님, 하느님이셨던 것이지요. 유방암 말기로 평생 점을 봐주던 삶을 정리하고 싶다며 찾아온 67의 무당에게는 마지막 가는 길, 성모님의 성가를 불러주며 그 품에서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품에서 생을 마감한 무당도 있었으니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셈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은퇴하고 나면 우리 원로 신부님들끼리 카페를 하나 차리는 거야. 이름은 신부 카페. 잘생기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 후배 신부님은 커피를 내리고 요리 잘하는 신부님은 주방을 맡고 나는 자리에 앉아 사람들 고민을 들어주는 거지. 남한산성 성지 근처에 옛 성당터가 아주 좋은데 거기가 좋겠어. 이 유쾌한 계획은 단순히 노후의 소일거리를 넘어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해온 사제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이내 진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이렇게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고 200살까지 살아도 끄떡없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50세이신 분들은 110세, 40세이신 분들은 120세까지 살게 될 시대가 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110세 만기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암과 치매가 정복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1년에 0, 5년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불과 3년 전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1,7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80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초등학생 수는 270만 명에 불과하죠. 길거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유모차를 끄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더 익숙해진 풍경,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 조선 시대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일반 백성은 35세를 넘기기 어려웠죠. 20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기르다 40이 채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노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되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 문제입니다. 과거의 제도는 20년을 내고 20년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년을 내고 60년, 70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리스나 스페인이 겪었던 경제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다음은 치매 문제입니다. 35세에 죽던 시절에는 치매에 걸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 90세를 넘어 100세까지 살게 되면서 치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려 고통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가의 정책 실패 탓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녀 교육비의 서너 배, 많게는 9배까지 더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평균 3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들, 딸 둘을 키우면 7억, 셋이면 10억입니다. 평생 땀 흘려번 돈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생각에 월 200만 원을 받는 일은 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놀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 책임은 또다시 늙은 부모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월 7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놀고 있는 두 자녀의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주느라 정작 자신들은 1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어느 교직자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죽지 않아서 문제, 자녀들이 일하지 않아서 문제, 아이를 낳지 않아 미래가 없어서 문제. 우리는 지금 거대한 사회적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치인이나 사회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늙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깊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사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어디 마음 편히 다닐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법조차 잊어버립니다. 늘 굳은 표정으로 지내다 보니 눈꼬리와 입꼬리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버립니다.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이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신부님과 수녀님이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하나뿐이라 신부님은 자신이 침낭에서 자겠다며 수녀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계속 춥다고 하자 신부님은 침낭을 들락거리며 담요를 몇 번이나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춥다는 말에 신부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여기는 우리 둘뿐입니다. 오늘 밤만 부부처럼 지냅시다. 수녀님이 좋아요. 라고 답하자 신부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그 빌어먹을 담요 좀 갖다 덮어. 나도 잠 좀 자자. 이 우스갯소리는 노년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서로에게 짜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한 집에 살아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뿐입니다.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해만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가라고. 70, 80이 넘어 자식들에게 예의를 차리고 싶다면 집에 머물며 짐이 되기보다 밖으로 나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나가 다니죠.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은 또다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세요. 그 돈으로 경복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창 생태마을 같은 좋은 곳에도 놀러 오라고 하십니다.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즐겁게 돌아다닌 할머니들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지쳐서 죽습니다. 95살쯤 되어 이제 더는 못 돌아다니겠다. 힘들어서 이제는 가야겠다 하며 웃으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돈 쓰는 것이 아까와 뒷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허벅지 근육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은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만 남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온 가족의 기쁨이 사라지는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이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35살에는 돈을 버는 것이, 50살에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스럽죠. 하지만 60살이 되면 다시 애인이 있는 것이 자랑이 되고 70살에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85살, 인생의 황혼역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살 때 시작했던 자랑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40, 50의 세상을 떠났기에 노년의 외로움이나 치매 같은 단어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80, 90, 100세를 살아가며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긴 황혼기를 보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무기력과 우울증, 외로움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의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우울증을 겪을 확률은 21%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27%로 올라갑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효도받으며 살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70, 80이 넘어 자식과 함께 살면 고마움보다 서운함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섭섭한 마음만 쌓여가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우울증 확률이 41%까지 치솟습니다. 누가 뭐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50, 60대이신 분들은 자식, 며느리, 손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기억하십니까? 98살 할아버지와 89살 할머니가 소년소녀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십니다.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던지며 장난치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노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자식들이 할머니 생신상 앞에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프실 때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갔냐, 며 서로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